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를 약속하셨고 열심히 미래를 보여주셨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은 나의 내면적인 문제라고 지난주 나누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잔몰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연장석산에서 오늘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몸의 상처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 또 배우자, 형제, 자매, 또 친척, 믿음의 식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그야말로 상처를 받아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청년을 실제로 만나보았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필요하다고 도와줘요. 또 거짓말을 해요. 알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잘못 다루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편애하는 엄마 때문에, 또 시기심 많은 형, 누나, 동생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이렇게 클릭이 되어지면 갑자기 돌변합니다. 은행이 평상시 사용하는 은행이 아니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미래를 약속하셨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미래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또 불행을, 본인도 불행이고 다른 사람도 불행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에서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서, 야곱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친히 받은,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손자, 두 손자입니다. 쌍둥이 손자입니다. 이 말은 할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던 미래가 그들이 누릴 필요 충분 조건 다 가지고 있었던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이 에서가 엄마 리브가가 좋아하는 동생과 함께 작전을 짜서 축복이 빼앗깁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래요. 상처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에서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이든 살면서이든 받았던 상처 잘 다루고 가야만 하는데, 오늘 에서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에서같이 상처받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에서에게 나타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욕심 많은 동생이 장자권을 팔아라고 언제 제안을 했습니까? 이 형이 용기가 많은 이 에서가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형이 보니까 동생이 죽을 서고 있길래 배고프니까 그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에 이 꽤 많은 이 야곱이, 형, 그러면 장자권 나에게 팔면 이 죽 줄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서가 난 장자권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지금 배가 고파, 빨리 한 그릇 줘. 그래,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에서가 축복이 빼앗긴 것, 이미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부주의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34절입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내가 가볍게 여겨야 할 것, 또 함부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우선 지금 배고픈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장자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균형 있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을 누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그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균형 잡힌 삶을, 또 구체적으로 오늘 메시지 맥락에서 말씀 나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누려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잘 되어지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의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생존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재물을 버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어야 하고 지혜를 얻어야 하고,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뿐만 아니라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체, 영육간의 정신 건강, 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굉장히 이 모든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 그 MZ 세대는 조금 경향이 다릅니다. 그래, 미래 좋고 미래를 위해서 집을 저축도 하고 오늘도 뭐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 좋지만, 현재 내게 편한 것, 지금 나에게 좋은 것, 그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말해서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에서가 MZ세대의 원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알아, 중요한지. 근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야. 됐다니까. 그만해. 난 지금, 그것이면 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보다 무엇이 지금 현재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면 한 번 실수가 인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에서의 삶의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부주의. 그럼 두 번째요. 감정 조절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2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복 달라고 했는데 우리 개혁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성대곡을 냈다. 이 원어 성경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분했어요. 원통합니다. 이 원통함이 터져가지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동생에게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빼앗겼다. 그것도 어머니가 뒤에서 조정을 하고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다 화가 나죠. 여러분 같으면 화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화나는 정도가 여러분 감정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는데 미운 감정이죠. 심중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곡할 때 뭡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앞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심중에 아버지 죽을 때 다 됐는데 요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중에 살인할 계획을 확실하게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알아차릴 정도에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화가 나서 저놈을 그냥 확 죽여버릴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미움의 감정에 도를 넘어 살인할 마음을 결단하고 품고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집안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동생을 20년 동안이나 잃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 더 이상 보지도 못하고 죽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에서들이 많은가. 어쩌면 나도 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조심해라. 피해라.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정하고 정이 없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고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쁜 말 한다는 거예요.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결국 누구 때문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현재 눈앞에 있는 그 행복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과거 성경 가정이든 아니면 어제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년 전이든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이 야곱의 형이 에서처럼 감정 조절을 잘못하면 우리가 비극의 인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베르벨 발음하기도 독일 사람이라서 좀 어려워요. 베르데츠키라고 하는 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딱이 맞은 영혼 또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어떤 번역책에는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주고 있는 책인데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그래요. 받은 상처, 준 상처 구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당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먼저 작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 작은 상처 때문에 받은 그 사람이 아주 악하게 반응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었던 그 상처를 뭐예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했다고만 생각하면 이런 분노의 감정, 살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악한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이런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관계에 원만하지 못합니다. 또 이어져서 결혼 생활까지 잘못하게 되어진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화를 내고 죽일 거야. 이놈의 자식 말이야. 이러는데 그 옆에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말을 포근을 하고 막 하는데 배우자가 그것도 예를 들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을 충격 속으로 그야말로 어머니 리브가 충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급히 야곱을 달래가지고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20년 동안 단절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유인해서 들판으로 데려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완전히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에서는 오늘 에서는 이 의도적으로 부모의 뜻을 어깁니다.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이상한 결혼, 부도덕한 결혼, 가난한 여자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여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락과 그러니까 헷 족속과 결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느바요새 누이였다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면 누가 이래라 하면 그야말로 따라가야 되는데 뺐다. 모든 것이 뺐다게요. 그러니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에서였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분노를 낳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은행을 낳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는 거역의 영이라고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삼전반에 작용했었습니다.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결혼생활 악영향에 미쳐서 정상적이지가 못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였어요. 약속의 미래를 약속받은 후손이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선택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부도덕한 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사역자가 있는데 이분도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지닌 사람, 원만한 인간관계 갖지 못할 것은 자연스럽고 더 위험한 것이 뭔가 불건전한 습관에 빠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게 이단이 종교 종파에게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왠가 하면
이들이 마음에 상처가 입었으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집안에서 하나는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있는데 이단들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끈끈하게 사랑을 주고 베풉니다.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다 보니까 빠지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불건전한 이성관계, 몸을 파는 거리의 여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정과 칭찬과 그야말로 격려받는 것이 그렇게도 원하는데 집안에서는 나는 거절당했다. 악한 눈으로, 그야말로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남편 잡아먹을까? 남자로 예를 들면 아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가 조금만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멋있다, 좋다, 막 사탕 발린 말을 막 이렇게 하면 어쩔 줄을, 그 사람 말하는 정체가 누군지 관계없습니다. 무엇인지 관계없이 마음을 쉽게 열어버리기 때문이다. 결이 스몰리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물 중독에도 잘 빠집니다. 알코올에도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음란 사이트에도 빠지고 중독 현상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고통을 엉뚱하게 출구를 열어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얻어야 할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서 엉뚱한 곳에 간다. 결국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었나요? 가정에서 관계된 사람들이. 오죽하면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하버드 출신 정신과 의사는 모든 이런 잘못들에 이어져서 정신질환이 일어나는데 그 정신질환은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뼈 아픈 말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받은 미래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탁월한 이성지혜를 갖고 있단다 할지라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절당했다, 상처당했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그 상처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도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경우를 보십시다. 에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너 태안에 있다. 너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에서가 알 턱이 없죠. 에서는 엄마 동생하고 짜고 왜 이와 같은 내가 복을 빼앗기지? 이런 불합리한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니까 이해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냉정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 다 되나요? 내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배우자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자녀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제 나의 실수, 너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제 당한 상처에만 몰입하기보다 눈을 들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가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해 가고 하나님의 뜻, 섭리, 그 뜻에 순종해 갈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다. 리브가를 딱 보니까 어느 날 이 자기 남편이 큰아들에게 음식 만들어 오면 복 줄게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뭐예요? 리브가가 그야말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낳은 것이 뭡니까? 장깨죠. 쏘김수죠. 가족을 20년 동안 가족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큰일 났다 이거 잔머리 쓴 거예요. 장꾀. 이것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상대방을 축복해야만 합니다. 사실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인간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무리한 요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 그놈, 그 친구 축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불행, 너 불행, 우리 모두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 받은 가장 큰 상처 받은 사람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가요? 요셉일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꿈 이야기 잘못해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다른 형들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에게 팝니다. 형, 이러면 안 돼. 도와줘. 무시합니다. 팔립니다. 애굽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어린 10대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벌벌 아마 이를 갈면서 잠을 잤던 어제였을 것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형들이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음식 사러 왔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시지요. 형 만나기 전에 먼저 가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아마 마음 준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는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시지요. 아니,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형님들 가족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형들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 신앙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셉은 결코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축복을 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상처를 스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처를 별로 만들라. 스카를
스타가 되게 했던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둡고 힘든 그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이는 어제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상처받은 그것 생각하면 예수님만큼 많이 상처받은 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치유하셨어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상처는 굉장히 아프지만 수술한 상처 얼마나 아픕니까? 고름도 나와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내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 남은 생에 함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현상을 보면 도무지 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축복 다 내려주셨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뛰어넘어 서로 복을 나누어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